자, 오늘은 무슨 주일이죠? 네, 맥추감사절. 1년에 한 번씩 7월 첫째 주에 맥추절을 드리는데 제가 한 3년 주기로 맥추절에 대해서 계속 성경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늘 듣는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도대체 맥추절이 뭐예요? 제가 한 서너 번 말씀을 아주 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래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망각의 은사가 주어지는 바람에. 그래서 오늘도 맥추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짧은 시간 잠깐 짚어보고 우리도 함께 감사하고 또 맥추절의 의미를 파악하고 우리가 어떻게 맥추절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나 또 고민하고 또 함께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첫 밀을 수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첫 밀을 수확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에서 이 언약의 땅에서 우리가 첫 소산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첫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참 감사합니다 해서 드리는 감사의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 요즘 또 안티 기독교 세력들이 참 많은데 기독교를 또 교회를 좋아하지 않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왜 한국 사람이 외래 종교인 기독교를 신봉하고 왜 남의 나라인 이스라엘 절기를 그토록 중요시하느냐라고 비난합니다. 또 혹자는 교회가 헌금을 거두기 위해서 이런 절기를 지킨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절기들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들은요, 무엇과 중요한 관련이 있느냐면 하나님의 구속사에 구원하시는 그 역사의 중요한 원리와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절기들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그 절기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고 그 절기를 올바로 우리가 알아야 바르게 이 절기들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이 절기들을 성경대로 지킬 때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절기들은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지내는 절기들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서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절기들은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절기들이 아니에요. 교회의 절기들이 대표적인 뭐가 있죠? 부활절이 있고요, 맥추절이 있고요, 추수감사절이 있고요, 성탄절이 있어요. 이런 절기들은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절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드리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라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정해 주신 날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의 절기와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현대 이 사회에서 이 절기들이 무슨 관련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구약의 절기를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지키지 않고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을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정해 주신 절기예요. 그러니까 절기는 하나님이 정해 주신 절기가 있고요, 하나님이 정해 주시지 않은 절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절기는 하나님이 직접 정해 주신 날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자, 절기를 지켜라 라고 하나님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이 절기란 애굽의 압제와 고된 노역에서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복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기쁨과 은혜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이 절기들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또 레위기에도 또 신명기에도 거듭 이 절기들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가장 먼저 이 절기를 말씀하신 게 오늘 출애굽기 오늘 본문입니다. 처음 절기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본문, 이 절기들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 17절 말씀 봅니다. 시작.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켜라 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그리고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의 얼굴을 하나님 앞에 나와 보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이 3대의 절기, 3번이란 말은 3가지 절기를 말해요. 이 3가지 절기에 꼭 중앙성소, 즉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을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너희 남자들은 반드시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켜야 하냐면은 1년에 3번 반드시 여호와 앞에라는 말은 성전에 나오라는 거예요. 성전에 나와서 그 얼굴을 보이며 예배해라,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3가지 3대 절기 뭐죠? 갑자기 기습 질문을 했더니 당황들 하시는군요. 아는데, 목사님 아는데 지금 갑자기 물어보셔서 기억이 안 나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기억이 안 나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었으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이 3대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기들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바탕이 되고 가장 중요한 절기 무엇일까요? 자, 확률은 3분의 1입니다. 찍어보세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오늘이 맥추 감사절이니까 맥추절이겠지라고 생각하면 너무 뻔한 거겠죠. 자, 이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 바탕이 되는, 기본이 되는, 베이직이 되는 가장 중요한 절기 뭘까요? 아이고, 잘하십니다. 유월절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자, 여기서 무교병의 절기,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먹는 절기는 유월절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고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유월절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유월절의 핵심은 바로 어린 양의 피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치실 때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죽이시던 그 10번째 재앙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지나갈 때 희생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문과 문인방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사자가 그곳을 넘어감으로 인해서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죽지 않고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의 생명을 거두실 때에 그 어린 양의 희생의 피가 묻어 있는 집들은 그냥 지나가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다, 유월절이라는 말 자체가 넘어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죽음이, 사망의 권세가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죽이지 못하고 넘어간다, 지나간다라는 의미가 담긴 게 이 유월절이란 말인데, 그 유월절의 핵심은 바로 이 어린 양의 희생의 피입니다.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해서 희생해서 죽은 그 피, 이 집은, 이 피가 발라진 곳은 분명히 이 죽음을 당했다라고 해서 넘어간다 해서 그게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의 피가 없는 곳에 처음 난 것들은 다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이 10번째 재앙 때 이 어린 양의 피, 이 희생의 피가 없는 곳, 이것이 발라져 있지 않는 집에 처음 난 것들은 그만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때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의 장자가 죽게 되었는데 너무나도 놀란 바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만 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이 수백만 명이나 되는 이 백성들이 해방을 얻는 것, 노예에서 풀려나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이나 마찬가지였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나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모든 절기들,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들은 바로 이 유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 유월절을 바탕으로 해서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월절이 바탕이 되었다라는, 유월절이 기준이 되었다, 유월절이 기반이 되었다, 유월절이 중심이 되었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을 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그 기반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구원하셨다라는 그 은혜의 바탕을 두고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상반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자, 맥추절에는 또 다른 명칭들이 있습니다. 유월절의 또 다른 명칭은 무교절, 아까 말씀드렸던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 그 빵을 먹는다 해서 무교절이라고도 부르고요. 근데 이 맥추절에도 또 다른 명칭들이 있어요. 맥추절이라고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르게 부르는 말들이 있는데 칠칠절과 오순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맥추절과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칠칠절이나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것은 모두 그 기준이 되는 날이 유월절일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유월절 후에 안식일을 7번 거치고 나면 7749에서 49일째 되는 날은 칠칠절, 이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은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있는 광야는 사실 농사를 전혀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오늘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실 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시내산에 와서 그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시내산도 광야 한복판에, 시내 광야 한복판에 있는 산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척박하고 메마르고 거칠어서 사람이 살기에도 힘든 땅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광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 너희가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거뒀을 때, 첫 수확을 거뒀을 때, 첫 밀을 했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절기들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너희들 농사 잘 지었느냐, 그럼 이제 이런 절기를 지켜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농사도 짓기 전에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 매우 강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래서 훗날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야 농사를 짓게 될 것인데 그때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를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첫 밀을 추수할 때 그때 처음 익은 밀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6월절로부터 7번의 안식일이 지나고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날, 그날이 첫 밀을 수확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세 번째가 수장절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하반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자, 수장절은 가나안 땅에서 마지막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그동안 거두지 못했던 과일, 열매,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거두어서 그것을 창고에 저장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오늘날로 치면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또 다른 말로 부르기도 하는데,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초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날은 풍성한 열매와 소산물을 거두면서 초막을 짓고,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출애굽하여 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았던 때를 기념하며 지내는 절기가 초막절이고 수장절이니까 모든 수확을 다 거둬서 이제 추수를 완전히 끝마친 거예요. 다 맞춰서 그거를 창고에 들인 다음에 백성들이 뭐를 하냐면 마을 밖으로 나가요. 광야로 나가서 그곳에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지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조상들이 예전에 애굽에서 탈출하여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만나를 먹여주시고 또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를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내서 그 물을 먹게 하시고 그래서 그 광야에서 살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장절도 유월절의 기반을 두고 있는 절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들. 이 세 가지 절기는 다 감사하는 절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그 기반을 두고 있는 절기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구약의 절기들이 새롭게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절기들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신약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구약의 절기들은 새롭게 변화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분명히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유월절은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성경에서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십자가의 사역의 완성인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 유월절의 의미를 지키고 있고요. 수장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가을에 우리가 모든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절로 감사하면서 지키고요. 이제 여름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며 맥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맥추절이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유월절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반으로 둔 맥추절이 유월절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반으로 지키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은 것들, 수확한 것들, 이것들을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하는 그 절기가 맥추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맥추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구약의 맥추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월절의 처음 열매예요. 그러니까 유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나고 나서 첫 밀을 수확을 해요. 그러니까 이 첫 밀을 수확한다는 말은 이 유월절의 첫 열매가 바로 이 맥추절이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유월절이 지나고 오순절쯤에 이스라엘은 사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가 언제냐면 유월절로부터 오순절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계셔요. 그런데 이것을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이것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불러 모으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너희를 나의 거룩한 소유 삼고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삶이 뭐냐? 이런 절기들을 지키는 삶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유월절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로부터 7주간이 지난 날이 칠칠절, 즉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것을 기다리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보내실 것을 기다리라라고 말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를 합니다. 40일 계시고 열흘이니까 오순절 때쯤이죠. 맥추절 때입니다. 제자들이 또 성도들과 한 120명 정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라고 사도행전을 보면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집에 가득하고요.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제자들 머리 위에 임하며 그 방에 있던 모든 사람이 무엇을 받게 되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이 120명의 성도들은 말로 할 수 없는 기쁨과 열정에 타올라서 방언으로 외쳤고 베드로는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순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로 온 각 지역, 각 나라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 말, 자신들이 배웠던, 자신들이 살고 있는, 흩어져 살고 있던 그 나라의 말로 다 알아듣게 됩니다. 그리고 크게 회개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이 날이 바로 신약 교회가 시작한 오순절 날이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시작한 날이 언제냐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의 다른 말이 뭐라고 그랬죠? 맥추절이라는 거죠. 맥추절에 초대교회가 시작한 것입니다. 구약의 광야교회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할 때 이 시내산에 모여 있었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광야교회라고 그래요. 이 구약의 광야교회는 유월절에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신약의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고귀한 제사장 나라의 직분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무엇을 선물로 받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절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래서 절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단순히 복을 받고 헌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절기를 지키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매년 3번 이 절기를 내게 지킬지니라. 너희 성인 남자들,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1년에 매번 3번 나에게 나와서 그 얼굴을 보여라.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이 절기를 지킬 것을 하나님 명령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나 더 받자고 뭐 하나 더 얻자고 이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망각의 존재입니다. 아까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건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요. 잘 잊어버려요. 그렇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무슨 말씀을 했는지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찔리심이 많죠. 다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는 지난주일날 내가 뭘 설교했는지 몰라요. 인간은 망각의 존재입니다. 금방금방 다 잊어버립니다. 특히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과 감사했던 것들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그 구원받았던 그 감격들, 감동들 어느새 이제는 눈 녹듯이 다 사라져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어저께 하나님이 나에게 쏟아부어 주셨던 그 은혜들 오늘 작은 어려움에 다 잊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절기들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그토록 구약의 성도들이나 신약의 성도들에게 당부하시는 이유는 내가 너에게 베풀었던 이 은혜들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너에게 이 은혜들을 베풀어 줄 것이기 때문에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똑같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신명기에서는 맥추절을 모세가 설명하고 나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맥추절을 너희가 지켜라, 맥추절 이렇게 지켜라, 이렇게 다 설명하고 나서 신명기 16장 12절을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이 규례 맥추절을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단어가 하나 있어요.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뭘까요? 기억하고,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절대 잊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건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근데 자꾸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앞에 있는 성목사도 구원받을 자격이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격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것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나? 그것을 절대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 은혜를 거절하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놓쳐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맥추절을 지키며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부자가 되었고 얼마나 풍요롭게 살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했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부활의 믿음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부활의 믿음이 오늘 나에게, 지금 나에게 또렷하게 있는지 여러분들 내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맥추절은 그런 날인 거예요.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내가 기억하고 있는지 나에게 물어보는 절기라는 거예요. 나와 내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는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반드시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맥추절에 질문하고 묻고 계셔요. 작년 맥추절과 비교해서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하나님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10년 전 맥추절, 내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와 지금 내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의 감사와 감격과 감동을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는지, 그때 내가 감사했던 것들을 아직도 내가 감사하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맥주 감사 헌금을 가지고 왔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맥주 감사 헌금 가지고 왔느냐 이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작년보다 한 달 전보다 어제보다 지금 얼마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유월절에 첫 열매를 드리는 맥추절이 중요했고,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를 드리는 오순절이 중요했습니다. 같은 거죠. 맥추절이나 오순절이나.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은 어떤 첫 열매를 지금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첫 열매를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날이 바로 맥추절이다라는 거예요.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걸 우리 기뻐하고 감사했는, 그로부터 50일이 지난 오늘 얼마나 내가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그 믿음의 첫 열매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온갖 고난을 당하신, 내가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많은 믿음의 열매들을 거두었느냐는, 그 믿음의 첫 열매를 가지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날이 맥추절인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것도 구원하셨네요. 나 같은 것도, 이 쓸모없는 것도 하나님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은혜로 오늘도 내가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맥추절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목사님들에게 귀가 닳도록 수도 없이 들어서 아무런 감동도 없어져 버린 이 말은 사실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자, 맥추절을 지키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맥추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 맥추절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며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어떠한 형태로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 반드시 지켜야 하고 반드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로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그 감사를 표현하고, 또 어떤 사람은 헌신으로, 또 어떤 사람은 감사의 고백으로, 그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모습으로든지 여러분들 그것을 표현하고 그것을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라는 그것에 대한 감사를 어떠한 형태로든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꼭 헌금으로만 하라는 표현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어떠한 모습으로라든지 하나님 앞에 지키고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맥추감사절은 단순히 교회가 헌금이나 더 걷고 재정이나 충당하자고 드리는 절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차라리 안 드리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지난 반년 동안,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소득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필요와 공급을 채워주신 것, 그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본질적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악한 죄인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희생하여 그 피값으로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셨음을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 절기들이며 오늘 맥추 감사절인 것입니다. 맥추 감사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날입니다. 그 믿음의 처음 익은 열매가 뭘까요? 믿음의 처음 익은 열매는 내가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것이고요.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것이고요. 더욱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섬기는 것이고요. 날마다 새롭게 변화하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더욱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온갖 쓰레기 같은 것들을 내 마음속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 그 예배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자비가 빠진 예배, 자비가 빠진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배의 핵심은 자비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날이 절기들이고 바로 이 맥주 감사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찌 은혜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은혜 없이 산다고 하면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로만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허물이 많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허물이 많아도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게,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허물이 많아도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격 없는 자의 그 은혜로 사는 것이에요. 그 자격 없는 자의 은혜로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 없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삽니까? 여러분들 은혜를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거절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끝장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물질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명예를 잃어버리고 권세를 잃어버려도 은혜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은혜만 거절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이제 날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어갈 때에 또 남은 하반기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하는 삶을,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신 것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매일 매 순간 매 초마다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남흥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토록 크신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까? 구원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 삼아 주시니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평생에 하나님께 드릴 것이 감사밖에 없음을 하나님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험한 세상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도 잊어버리고 그 복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험한 세상에서 고단하고 지치고 피곤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낙심하여 살 때가 많음을 하나님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오늘도 지치고 고단하고 피곤하고 곤고한 몸과 마음과 영혼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그 심령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쁨과 감사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순절에 그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처럼
오늘도 갈급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미리 예비하신 은혜들을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흡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